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승리하려는. 그러니까 결국은 법궤라는 것을 블레셋에서 빼앗기는 아픔을 깨우는 것이 사무엘상 4장 71절입니다. 두 번째, 아스도스인데요. 우상 다곤의 신상을 파괴하고 독점을 블레셋 백성을 침으로 사무엘상 5장 1절에 7절인데요. 저는 여기 보면 법궤가 여러분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그들이 법궤를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다곤 신상을 파괴합니다. 법궤가. 이것을 보면서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분별을 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견고한 짐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다 부서지죠. 이게 두 번째 아스돗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드인데요. 독점을 더 크게 블레셋을 백성을 치는데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9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 결국은 그들을 이게 법궤가 독종이라는 그 종교를 퍼져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가드의 법궤 이동 경로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동 경로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보시면 내용이 다르죠. 사무엘상 5장 10절 보면요. 에그론인데요. 심한 독점으로 사망의 환란이 임하는데 이제 그들을 하는 청소하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절적 맡기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사마귀를 하나님을 쓸어내시죠. 깨끗하게. 이것이 에그론의 여러분 우리는 법궤의 이동 경로. 다섯 번째 베세메스의 우리는 법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돌아보므로 70인이 사망하는데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9절. 왜 사망을 하느냐? 의심을 했단 말이죠. 의심을. 여러분 의심하고 믿으면 안 믿는 게 나아요. 결국은 70인 사람이 그렇습니까? 베스베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죽음맞아.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느 게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베스베스의 우리는 법궤 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섯 번째 기앗 예아림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겨가기까지 20년간 머물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방치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방치될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죠. 그래 법궤를 20년간 방치해놓는 그들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 잠시 주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기앗 예아림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 보면 사무엘하 라곤의 타작마당인데요. 법궤를 만진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 법궤가 여러분 지금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안정을 시킬 건데 내 생각으로 만졌다고. 이것을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덟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데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인데요. 법궤가 석 달 머무를 동안 축복을 받는데 여기 보면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는 기이 여겼다. 여러분 주를 기이 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윗성으로 사무엘하 6장 12절 19절 보면요. 1차 법궤 운반에서 실패한 후 3개월 후에 성공적으로 운반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점. 이게 여러분 다윗이죠. 왜? 여러분 우마차에 옮기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몸을 통해서 직접 치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법궤 경로를
제가 불을 드릴 테니까 적을 건 적으셔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법계 이론 경로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법계 이론 에베네셀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스돗에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 아스돗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9절 가드. 다음에 네 번째 사무엘상 5장 10절 에그론입니다. 그러면 베세메스는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9절 베세메스예요.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앗 야림.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6절에 9절 나곤의 타작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법궤가 석달을 모으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벳 에돔의 집이죠. 마지막 다이선까지 가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9가지 법궤 이동 경로를 보고 다음에 이 법궤 이동이 물론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 법궤 안에 무엇이 뜨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나 항아리와 두돌판이라고 이제까지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하에 가서 찾아보면 그게 아니고 두돌판 외에는 없더라고요.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는 두돌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 다 빼버리고 오직 말씀 이걸 통해서 성령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법궤는 뭐가 들어있느냐? 오직 여러분 심령에는 말씀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법궤의 의미는 뭐냐? 법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하면 사무엘상 4장 11절 보면요. 첫 번째 법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임재를 나타냅니다.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오죠.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법궤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 인도하신 민수기 10장 33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역대하 7장 4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 27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궤의 상징적 의미 6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제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과연 법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오직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을 법궤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껍질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내부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몸으로 행동하는데 머리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었다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었다면 머리는, 마음은 여러분 성령에 임했을 때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은 주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듯이 주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었다면, 첫 번째 여러분 소명자의 길입니다. 소명자의 길에서 주님이었다면 난 어떤 길을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결정은 주의
뜻으로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할 게 아니고 주님이 동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서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왜?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 섭섭하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이 성실껏 성의껏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일할 때는 기쁨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부끄러운 신앙인지 행복한 신앙인지 현 주소는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는 나의 주소를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의 쓴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어서 천국에 가져가야 되는데 우편 배달부가 주소 틀리면 못 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기도인지 세상에서 없어질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판단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것은 단순하게 법궤가 누구 집에서 어디로 가고 준 것이 아니고 법궤가 왜 지금 여러분 마음까지 올 동안에 가정을 일일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내가 어찌했을 때 하나님 축복 주셨고 어찌했을 때 고통을 주셨고 어찌했을 때 사랑을 주셨고 어떻게 소명을 주셨는지를 법궤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지침석을 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과 겸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이 분명히 나를 나타내면 교만이 나타납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내가 어떻다고요? 전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도 여러분은 나타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신앙은 뭐냐? 여러분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냥 고통이 좀 따르고 힘들면 여러분 주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몸이 여러분 분골셋이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리라는 그런 각오의 결속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겸손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법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 신앙의 지침석들을 여러분 지침석을 잘 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